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범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다윗의 범죄는 분명한 죄의 패턴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산을 거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 또 그것을 따먹고 또 그것을 은폐하는 과정, 똑같이 이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하게 다윗도 여유를 즐기다가 이 왕궁 위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고, 또 계획하여서 그녀를 범하려고 하려게 되고 결국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는 은폐하는 그 과정. 이 죄의 속성이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은 그 후부터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 중에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여유와 또한 우리의 쉼이 무엇을 위한 여유와 무엇을 위한 쉼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죠. 쉬기 위해서 쉬는 것과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여유를 부리는 것은,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우리가 또 여유를 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뭔가 풀어지는 것을 위한 여유와 쉼은 자칫하면 죄로 발전될 수 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 죄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에서 보았던 이 다윗이 죄 짓는 장면보다 더 끔찍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윗이 아니라 거의 악마에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도대체 뭐가 될까?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의 시작이었다. 그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범하기 위한, 가지기 위한 그 욕심이 구체화되고 계획이 되어서 죄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고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아라는 사람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결국 보면은 다윗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적 죽음이 선포되고, 결국 이 죽음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다윗에 태어난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공동체가 죽습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결국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뻔하고 피난을 가게 되는 가족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의 사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잠깐 영광을 누리던 그 나라가 결국은 두 짝으로 쪼개지고 이 공동체가 와야 되게 되는, 소위 말해서 심각한 이 죽음,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이 범죄가 얼만큼 심각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또 이놈 나쁜 놈이네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 다반사에 이런 모습이 적잖이 나타나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보면 이런 모습의 유혹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이 악마 같은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거죠.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좀 잘 구슬려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이 간음한 거를 한번 덮어보려고 시도를 했죠.
우리아가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이제 교활한 수를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아한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를 뭔지도 모르고 우리아한테 들고 가죠. 그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습니까? 야, 우리아를 죽여라. 그것도 그냥 죽이지 말고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라. 한마디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거를 들고 요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요압의 반응인데요.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은 이러한 이 다윗의 편지를 듣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 의문을 품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한마디로 선한 충고를 하지는 않고 반대로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다윗의 계획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암몬 족속하고 싸우면서 제일 전쟁이 치열하고 제일 잘 싸우는 적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아를 홀로 그곳에서 죽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오히려 그 죄를 조장하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압과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 때문에 죄가 더 커지고 죄의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압은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아무 말 없이 동참을 했을까요? 왜 이 세상에는 죄의 동조자들이 죄에 대한 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게요. 다윗만큼 나쁜 거죠. 다윗의 약점을 붙잡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싸움과 이 책략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과도 같은 이 자아를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반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죄의 동조자들을 우리는 좀 멀리 해야 돼요. 이분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변에 요압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 하나도 없었던 거고요. 이미 아첨꾼들과 이런 동조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가득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요압의 책략으로 이제 우리아가 그 치열한 전쟁에 가게 되고요. 17절에 보는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도 죽습니다. 또 저기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아가 죽음과 동시에 다윗의 부하도 같이 엎드러지는, 다윗이 지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악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죽음 후에 이제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이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요압이 이 보고를 하는 과정이 더 참 대단한데요. 이 20절에 보니까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 막 화를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말 끝에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이미 요압의 머리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각본이 다 짜지고 전령을 이렇게 보내면 다윗이 화를 내게 만들고 연기를 다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테 마지막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안심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소위 말해서 완벽 범죄, 완전 범죄가 이제 다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전령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을까? 전혀 다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사울보다 못한 다윗, 그리고 정말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용맹한 다윗, 그 다윗의 내부에서 싸우고 있죠. 항상 우리의 내면도 그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 욕망과 내 뜻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그 마음. 결국 이 두 자의 싸움 속에서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사망의 법에 자꾸 말려가는 이 모습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꾸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두 자의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지 않으면 언제든 그 나쁜 다윗이 나올 수 있어요. 나쁜 다윗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주에 합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자,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기뻐하고 또 뭐 심지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왜 이딴 식으로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의 속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그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여자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도 채우고 싶고, 그리고 그 욕심에 채우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야, 저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죽었는데 다윗이 그 가족을 자기가 책임졌대. 야, 우리 왕 대단한 왕 아니야? 저렇게 막 책임까지 져주고, 그리고 막 장례 치르자마자 데리고 가고 말이야. 한마디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굉장히 선한 왕, 자기의 부하를 끝까지 책임지는 왕, 그 가족까지 책임지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도자는 정말 나쁜 마음이죠. 그러한 이 위선적인 두 마음을 그가 포기하지 못하니 이런 괴물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도 기뻐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게, 우리는 항상 그거를 좋아하죠. 누이부 좋고 외부 좋고 뭐 일거양득, 뭐 꽁 잡고 뭐 잡고.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결국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주실 수는 있지만, 내가 두 가지를 다 잡고 욕심도 잡고 뭐 사람들의 명예도 잡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망이 된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아쉬운 면이 뭐겠습니까? 이게 교훈의 세 번째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기가 힘들다. 회개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은. 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이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다윗의 집안엔 분명히 거울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뭐를 가질까만 고민을 하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는 1도 고민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남이 나 보면 어떻게 보여야지?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2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였어요.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겠어요? 실수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있을 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선 아무런 고민이 없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은 있고 자신의 욕망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폭풍처럼 질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다윗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의 길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잘 비추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